여러분,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인이라고 하는 한문도 보면 둘이 만나서 세워주어야만 사람인이 만들어지죠. 사람은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이용하거나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당연히 예수님처럼 섬김에 많은 관심과 그것을 우리는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핵심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섬김이라고 하는 말처럼 애매하고 모호한 단어가 없습니다. 섬긴다는 미명하에 우리는 오히려 상처를 더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섬김의 목적과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섬겼는지 아니면 잘못 섬겼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우리와의 만남과 소위 섬김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우뚝 세워지는가 세워지지 못하는가로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우리와 만나서 삶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었는데 그 상대방이 자신감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기쁨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르게 섬긴 것이지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이유를 대든지 그 섬김은 절대로 바른 섬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일꾼들은 과연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의 섬김은 반드시 세워주는 섬김이어야만 합니다. 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워주는 섬김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목사님, 세워줘야 할 사람을 세워줘야죠. 그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사람이 아닌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세워줄 만한 사람을 세워주는 것, 이것은 세상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섬김은요, 세상의 기준이나 레벨보다 훨씬 높습니다. 감히 세상이 함부로 흉내내거나 따라올 수 있는 섬김이 아니에요. 오직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는 섬김입니다. 수준이 높죠.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와 같이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우리의 섬김은 세상의 섬김보다 레벨이 높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결심한다고 다짐한다고 이를 악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섬김의 삶을 살아보겠다. 이게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 마음 가지고 섬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게 되고 상대방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몰아넣는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얼마나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강권적인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으면 바르게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섬김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사랑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는 확 밟아버려야 되잖아.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겁니까? 나를 뒤에서 미워하고 조롱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품어주랍니다.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나를 모함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랑. 내가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섬김.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만으로, 결심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강권적인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도를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자신도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자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방인들, 헬라 기독교인들, 안디옥 교회의 교회를 그들이 섬기는 이야기입니다. 이 섬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을 세워주는 섬김입니다. 자신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먼저 세워주는 사랑입니다. 섬김이에요.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주님을 증거하다가 극렬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결국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교회에 핍박과 박해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 박해가 심했는지 교회가 4분 5열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칫하면 교회의 존재 자체가 없어질 만한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로 멀리 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도망을 가야 되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애니악이라고 하는 먼 지역까지 도피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 1세기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였고요. 그들은 모두가 다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만이 복음의 수혜자들이라고 믿었어요. 구원의 참다운 대상은 오직 유대인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는 아니었어요. 바로 선민이었던 자신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고 믿었던 거죠. 주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땅끝까지 가기는 가되 유대인들이 있는 그 곳이 그들의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1세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안타깝지만 굉장히 편협했고 그들은 굉장히 좁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을 깨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박해입니다. 박해. 예상하지도 못했던 박해가 일어나게 되자 그리스도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이방인들의 세계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있었던 몇 명 안 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제 더 이상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베니게와 구브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몇몇 헬라주의의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이것이 과연 워킹할까? 그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한번 전해보았을 뿐이에요. 이들이 과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의심을 던지면서 반신반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뭔가? 21절은 이렇게 얘기죠. 주의 손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도 감화 감동을 얻게 되고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똑같이 안티옥 교회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측면에서 보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죠.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러세요. 목사님, 왜 나에겐 이런 핍박과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곰곰이 그분의 모습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분에게 그런 고민과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저한테 와서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나 이 역경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내 신앙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다가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유익을 주었는데 외적으로는 교회의 역사와 힘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내적으로는 그 유대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성도들에게 그들의 어떤 편협한 편견과 오만을 깰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유대인들보다도 더 예수님이 증거가 되니까 더 뜨겁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더 뜨거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3세기에 기독교를 이끌어 가게 될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자신들의 상식을 깨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 역사가 얼마나 뜨겁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컸든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모두가 성령 체험을 하고 주께 돌아왔다. 엄청난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이 반신반의하게 됩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을 보내서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 예루살렘 교회가 편협한 교회였지만 참 훌륭한 것은 자신들의 생각을 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맞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성령이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이었던 헬라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도 지도자가 필요해요.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더욱더 신실하고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물난리가 나게 되면 더 먹을 물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재가 나면 사람들이 더 추워요. 옷가지도 필요하고. 그래서 참 역설적이지만 더 어려워요.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더 능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도 어렵지만 새롭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안디옥의 사람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의 모습이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감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얼른 그는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25절 말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티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지만 그 와중에도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일꾼을 보내서 이 안디옥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번져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보게 됩니다. 함부로 정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진짜냐 가짜냐 따지지 않았어요. 그들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기독교의 역사가 계속 뻗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선입견과 판단을 깨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이방인들,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서 3세계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강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들 자체로는 굉장히 편협하고 유대인 중심의 그런 공동체였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선입견을 깨고 남들을 세워주는데 굉장히 최선을 다했던 교회입니다. 한 번은 그 교회에 유대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이 부딪히게 되었어요. 유대파 과부가 득세했겠죠. 그들이 주력이었으니까. 또 사역을 감당하는 12명의 사도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에게 먹는 것을 나누어 주는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게 된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그 과부들을 돌봐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어요. 만약에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정말 과부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었죠. 12명의 사도들이 배식하는 능력이 뛰어났겠습니까? 머리가 이렇게 비상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는 걸 나눠주다 보니까 그 유대 과부들이 풍족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수 과부들이었던 헬라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려고 하니까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음식이 딱 떨어지게 되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불만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파의 과부에서도 또 응답을 하게 되고 서로가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았고요.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물러가고 온전해지는 역사를 이루었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나게도 이 대단한 사람들이 밥 먹는 문제 때문에 물러나게 됩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그 대단한 능력자들이 밥 먹는 문제 갖고 물러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밥 먹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이 부엌이라고 하는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느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도 부엌에 들어갈 때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거기가 참 어려운 곳이에요.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사도들이 다 물러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고 여기에 집중할 수 없다.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그리고 이선으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7명의 지혜로운 집사들을 세우게 되죠. 그럼 이 사람들, 이 7명의 집사는 새롭게 세워져서 사람들에게 밥 나눠주는 것만 했을까요? No,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세컨드 제너레이션의 리더들입니다. 이들이 음식도 나눠주고 성도들을 돌봐주고 교회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첫 번째로 순교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했고 또 많은 그 집사님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대단한 일꾼들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7명 모두가 다 헬라주의의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유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헬라주의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폭이 넓은 교회인가. 자기들은 편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오히려 생각의 문을 열어서 그 사람들을 품을 줄 알고 세워줄 줄 아는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또 하나 훌륭한 점은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핍박자를 품은 겁니다. 그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을 품어주고 가족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또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율법의 규정과 굴레를 자유롭게 해주었어요. 벗겨주었어요. 비록 자기들은 유대인이었다가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명은 율법 아닙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처음 기독교인으로 돌아오게 된 그 사람들, 그 이방인들, 헬라주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율법의 규정을 줄 수는 없어요. 자기들도 이제 기독교 세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이 무효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들이 살아왔던 관습과 그 굴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지키는데 헬라파 사람들, 그 기독교인들,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그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죠.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육식을 해도 괜찮다.
우리는 우리가 배워온 대로 이렇게 계속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의 모습대로 주님을 섬겨라. 그들은 마음을 열어서 축복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것, 내 판단과 내 생각을 고수하지 않고 남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헌신하고 이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일하는 일꾼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섬길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섬길 때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본질은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남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가? 여러분 꼭 하십시오. 근데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진리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옳은 섬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기분에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잘 세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는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 정말 희망이 끊긴 사람들, 소망을 접은 사람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아틀란타 한인교회예요. 그분들이 아틀란타 한인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변에 얼마나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어렵고 힘들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렵고 힘들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래도 큰 교회는 빚이라도 돌릴 수 있잖아요. 큰 교회는 어떻게 좀 땜빵할 수 있는 뭐가 있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 조그만 교회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교회도 도와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말에 용기를 얻어서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다음 주부터 제 11조 글로 보내겠습니다. 지혜로우세요. 지혜로우세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도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들 비판합니다. 예, 맞아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 안 지키고 돈 거두려고 막 돌아다녀요. 나쁜 놈들이죠.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 오지에 여러분이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역 감당하면서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 여러분 세워주십시오. 비록 그분들이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모자람이 있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덮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다른 피부와 색깔을 가지고 있는 다른 언어를 쓰는 우리 미국 교회 성도님들, 우리 연합감리교회 다른 교회 성도들과 우리 한마음 한뜻해서 협력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분담금도 열심히 내고 선교비도 열심히 내고 어렵고 힘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분들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들도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그 섬김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을 끊임없이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첩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평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가슴 아파하며 살았던 일본인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청년 때는 폐결핵까지 걸려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갔어요. 그는 첩의 자식이라 자라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한 번도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지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사람다운 대우를 받고 싶었어요. 그때 이 청년에게 어떤 한 목사가 있는데,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목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사람에게 가면은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를 한번 만나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를 가게 됩니다. 이 나가노 목사는 개척한 지 5년이 되는 목사입니다. 참 열정적인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복음 불모지대 아니에요. 그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도 그 사람들은 풍요 속에 빈곤을 누려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 나가노 목사님도 그분 중에 하나예요. 5년을 사역했는데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이들만 늘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애들이 앉아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교회에 이 청년이 가게 된 거죠. 이 나가노 목사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막 반가워하고 때가 저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을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부탁해서 밥을 같이 먹게 되죠. 그날 아내와 아이들이 밥을 굶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청년을 보니까 청년의 얼굴이 하얗고 해숙합니다. 깊은 중병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나가노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알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청년이 밥을 한 두 숟갈 삼켰다가 갑자기 역하니까 그랬겠지만 토하기 시작했어요. 각혈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핏덩어리들이 떨어져가지고 이 방바닥에 막 널브러지게 되었어요. 피비린내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실례죠. 자기 몸이 그 정도인 걸 알았으면 그런 상황을 피하는 게 도리고 그냥 적당하게 이야기하고 가면 됐는데 이 청년은요 어떻게든지 그 사랑을 한번 느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도 당황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뭐 피가 뭐 엄청났겠죠. 이 나가노 목사님이 불쾌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고 일어나서 그 걸레로 그 피나 이런 걸 다 닦고 그 청년의 손에 묻은 피도 다 닦아가지고 그리고 다시 밥상을 갖다 놓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맛있게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어요. 그날 이 청년은 더 이상 첩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그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이제부터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순간이 일본의 최고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가가와 도요히코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미국까지 와서 유학을 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중에 폐결핵도 다 고쳤는데 빈민굴에 들어가서 헐벗고 힘들은 빈민자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빈민자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굉장한 성자로 살았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빈민자 중에 열흘 동안 대변을 못 봐서 막 배가 터질 정도로 부풀어 있는 거예요. 막 정신을 잃어버리고 숨이 끊어질 정도가 된 거예요. 만성 변비에 시달리다가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대변을 못 봐서.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궁여지책으로 한 게 뭐냐면 그의 학문을 자기의 혓바닥으로 딱딱하게 굳은 대변을 혓바닥으로 녹여서 배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훗날 시간이 지나서 어떤 기자가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이렇게 기자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가노 목사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가노 목사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워주지 않는데 혼자 일어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을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를 섬겨서 세워주지 않으면 주의 뜻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가지시고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아름답게 섬겨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많이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